네, 저는 읽어드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예, 여러분 이 제목만 딱 보시면 어떠한 설교 내용인지를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또 이런 내용이겠지 하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마음의 귀를 닫지 마시고 우리 귀를 여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날마다 고심하는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정치의 제도를 바꾸고 또 정권이 바뀌고 수백 조의 여러분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에 있는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나아질 것 같지만 또 어려워지고 또 안정될 것 같지만 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혼돈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믿는 자들이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면 그곳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되어지고 섬겨주며 배려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필리핀에서 제가 함께 선교할 때 저와 함께하던 그 선배 선교사님의 말을 여러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선배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선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주변에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함께 예배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큰 상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함으로 내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어나고 내 주변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또 그 변화받은 사람들의 그 주변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하고 또 그 변화받은 사람들의 주변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동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계가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의 복음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온 유럽을 전하고
또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요한 웨슬레, 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내게 만일 30명의 아들이 있다면 모두 다 선교사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또 미국의 칵스 선교사는 비록 1000명의 선교사가 희생된다 해도 아프리카 선교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서부터 그 유대 땅과 아울러 더 넓은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될까요? 구원받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왜 너희 예수만 믿어야 하니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왜 너희만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가 있고 부패가 있고 여러분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회가 정직해지고 신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면 조화되었고요 상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울고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길,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신앙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 받는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가는 순종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힘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전도하는 사람, 전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는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고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세상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중에서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날 때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을 섬기다가, 이방 종교를 섬기다가 전도 받고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영혼을 또 다른 제자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에 힘쓰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척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이웃국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전도함으로 최상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는요 항상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 때에 따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죠. 아마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어쩌면 여러분이 만난 그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좀 슬프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전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 전도는 영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자체는 여러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전도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밟는 땅,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전도할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내가 공부하는 학교, 가정,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민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또 학교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지, 그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는 혹시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힐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칭찬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전도는요 와서 보라예요. 오늘 본문에는 전도를 와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보라. 한 번 더요. 와보라.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한 말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아멘. 우리 목사님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힘들고 어려워? 한번 교회 와서 한번 우리 예배 드려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말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성장되어져서 내가 주의 복음의 증인되어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지냈더니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과연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신자가 처음에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모르는 찬양도 부르고 저게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여러분, 30분 40분 이상 듣고 알지는 못한 노래를 찬양하고 손뼉을 치라니까 손뼉을 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새로운 영혼을 여러분 교회에 모시고 온다면 인내하라고 여러분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지루합니다. 저게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멍하니 앉아왔다 그냥 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멍하니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콩나물 씨루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길러 보셨나요? 콩나물 씨루에 여러분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은 다 빠지죠. 화분과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시간이 물을 매일매일 부어주고 덮개를 덮어주면 어느덧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고 계속되어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커피도 좀 사주시면서 슬슬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아내, 남편, 자녀도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먼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너무나 여러분 가슴 아프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집에서 여러분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소파에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소파 밑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어머니 얼굴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텐데 우리 엄마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말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예전에 그 택시를 타보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하고 어린 소녀가 그 구리터기에서 달빛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신앙이 너무 어리니까 그냥 창문을 열고 달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런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구원받고 또 저희 동생도 또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냥 저희 가족들만 교회에 셔틀버스 운전사처럼 교회에 데려놨다가 밖에 계셨다가 끝나면 또 집에 가시고 이런 걸 몇 번 반복하시다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가족들은 다 저렇게 교회 가는데 나만 왜 이러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나도 교회 가자라고 그렇게 교회를 처음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또 여러분, 지금 예수 믿었다가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 여러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와서 봐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여러분, 그러시기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와보라라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변화받고 내 친구가 너 많이 변했다, 너 교회 다닐 때 많이 변했는데 나도 한번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러면 굿이죠. 굿.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처럼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가정, 아내, 남편, 또 믿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 한 사람씩 전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 천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영혼은 주님 앞으로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만 있으면 그 영혼은 주님 앞으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셔서 한번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야, 한 번은 좀 아쉽지 않냐? 두 번 한번 가보자. 야, 3-4번이라고 하는데 3번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한번 우리 5손가락 한번 채워볼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데리고 오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겨나고 영혼이 구원받는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